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세요. 영어로 하얀 집을 어떻게 해요? 화이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푸른 집은 뭐라고 합니까? 블루 하우스라고 합니다. 잘 아세요. 그러면 투명하게 비치는 집을 뭐라고 할까? 크리스탈 하우스? 물론 그것도 맞죠. 비닐 하우스입니다. 퀴즈를 하나 더 내볼게요. 파리가 커피 속에 빠져 죽으면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파리가 커피 속에 빠져서 죽어요. 그때 외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요? 파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했대요.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리고 죽는 거예요. 우리도 단맛의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적하죠. 평안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막힌 것도 없고 다친 것도 없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장애물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단맛의 삶입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단맛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쓴맛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픈 것입니다. 하는 일들이 잘 됐는데 한순간에 일이 틀어져요. 꺾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터져요. 쓴맛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쓴맛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께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도움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수르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찾아서 사흘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그렇게 찾았던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물이다, 물! 이제 우리 살았어! 하면서 그 물을 향해 달려가서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웬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도무지 써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너 저 나무 보이지? 그거 꺾어서 쓴물에 던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무가지를 꺾어서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맛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썼던 물이 너무 단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셨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단물을 마시니까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들이 소성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한 나무가 뭘까?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쓴맛의 사람이 단맛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렇게 쓴맛을 달게 하시고 쓴물 인생을 단물 인생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돋는 해라고 했습니다. 7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예언자는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주전 435년에 예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425년에 예언활동을 마쳤어요. 이 말라기는 형식적인 신앙, 위선적인 예배 이런 것 때문에 남만국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외쳤던 예언자가 말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라기가 마지막으로 전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후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칩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430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425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구약과 이 신약의 시기가, 그 중간 기기가 430년, 정확히 425년 정도 됩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이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 누굽니까?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거기를 마련하고 닦고 준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공의로운 해가 430년이 지난 후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돋는 해로 오신 거예요. 말라기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돋는 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양이세요. 예수님은 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시고 예수님이 태양이 되신다는 것에는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 우리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대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넓어서 좋죠. 얼마든지 이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아주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감사하죠. 새벽기도가 매일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우리 공주중앙감리교회 치고 열기만 하면 매일 새벽기도를 유튜브 영상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배실에서 새벽기도를 하면서 진짜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요, 그 햇빛이 예배당 이 창문을 통해서 우리 예배당 안으로 그 햇빛이 쫙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 좋은 날이면 7시 정도면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7시 정도면. 여름에는 뭐 일찍 뜨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해가 떠오르면서 이 스테인 글라스에 비치는 햇빛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혀요.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고 무지개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가 이제 홍해를 열고 이게 쭉 이렇게 이제 이 스테인 글라스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 햇빛이 우리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올 때에 참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떠오른 해를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해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저 중천에 올라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점점 기울어져서 이제 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하죠. 해가 떨어졌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떴다 그렇게 말하고 해가 떨어졌네, 해가 졌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해가 뜬 게 아닙니다. 해가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태양은 언제나 한 곳에 있습니다. 해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태양은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 태양을 중심으로 천체들이 일정한 속도로 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낮입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뭐예요? 밤인 것입니다. 태양과 23.5도가 기울어 있는데 태양과 가까우면 뜨거워요. 여름인 것입니다.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추워요. 겨울인 것입니다. 태양과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뭡니까? 봄이 되고 가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 해, 태양이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삶에서 중심이 뭐냐?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일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록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 67년에 순교했습니다. 그는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63년에 이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다시 체포가 되는데 주후 64년에 이 미치광이 같았던 그와 같은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타오르는 불을 보면서 이 네로가 막 박수를 치며 좋아해요. 기뻐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빠진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야. 근데 그 뒷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의 이 책임자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는 바울이 있다고 지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64년에 붙들려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67년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바울이 목이 잘려 나갈 때에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가 외쳤던 세 마디가 있습니다. 딱 이 세 마디를 외치고 죽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 예수, 예수. 이걸 외치는 순간 목이 잘려요. 목이 떨어져요. 그리고 잘렸던 그의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튑니다. 그 튄 곳에 뭡니까? 샘이 솟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게 되면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자리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샘이 지금은 말라서 없어요. 그러나 세 번째 목이 튄 자리에는 여전히 샘이 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지는 순간 그가 외쳤던 세 마디,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 예수님의 중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중심이 된 사람. 그는 하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죽음을 맞을 때에 난 뭐라고 하면서 죽을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바울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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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인간 중심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육신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욕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전기 진공 청소기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외판원들이 저 시골로 이제 이렇게 가서 팔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어떤 진공 청소기 외판원이 좋은 청소기가 남았다고 하면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가서 이제 그 청소기를 이제 파는 거예요. 청소기 외판원이 흙을 방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외판원이 말합니다. 할머니, 저랑 내기를 하시죠. 제가 이 신제품 청소기로 이 흙을 다 빨아들이면 할머니께서 이 청소기를 사시고, 못 빨아들이면 제가 이 방바닥에 흩어져 있는 이 흙을 내가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참 이 할머니께서 이 진공 청소기를 파는 이 사람이 정말 안 됐다는 듯이 그 외판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진공 청소기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잖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 위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큰 여름 더위에 무더기는 것, 헤매이는 것 같은, 허덕이는 것 같은 갈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샘물을 마시는 사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없는 거예요. 갈증의 인생을 사는 거죠. 목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추위에 떠는 겨울을 만납니다.
영적인 고독자가 되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유리하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전체의 중심인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태양이신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탕이 되시고 예수님이 근본이 되시고 예수님이 본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덧는 해이신 예수님과 함께 행복의 삶을 살고 평강의 삶을 살고 만족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79절 앞부분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했습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칠흑 같은 흑암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해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해가 뜨면요, 어둠은 힘을 쓰지 못해요. 힘쓰지 못합니다.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쫓겨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큰 인생의 어둠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죄예요. 이 죄가 우리 인생을 가장 어둡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몸은 살았으나 영으로는 이미 벌써 죽은 것입니다. 죄가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이 죄가 인간을 지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망은 뭡니까? 영혼의 죽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영원한 불못의 지옥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없애주시는 완전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 오면 모든 어둠의 죄를 공의로운 태양빛으로 다 태워주세요. 다 소멸시켜주세요.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의인이 됩니다. 정결한 사람 되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의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도 다 없애주십니다. 인생의 어둠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늘이 있어요. 그걸 다 예수님이 없애주세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현장의 마지막 끝까지 남아있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지요. 그 중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함께 했던 여성이 있는데 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할 때 이 막달라는 지명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막달라가 있습니다. 그 지역 출신의 그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아주 어두운 인생의 밤을 살았던 여성이었습니다.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녀는 불행하게도 여러분 7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귀신 하나의 지배만 받아도 그 인생이 그냥 고통이죠. 암흑이죠. 캄캄한 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 7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는 뭐냐?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귀신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 그의 인생을 막 끌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고 이용하는 대로 이용당하고 자기 스스로를 아무리 통제하려고 해도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들, 가족들은 더 힘들죠. 더 괴로워. 더 힘들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악한 마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이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막달라 마리아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그녀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지배하는 악한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악한 귀신아, 못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자 그렇게 강한 것 같았던 7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돕는 여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십자가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움직이면 안 돼요. 어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무덤에 계신 그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캄캄한 새벽에 예수님 계신 그 무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가 얼마나 귀해요, 어머니가.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마리아 어머니께 나타나셔야지. 근데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주신 사람,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7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여러분, 흑암의 삶이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환희의 사람이 됐습니다.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이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주신 영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슬픔이 떠나가요. 그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쁨 된다고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절망이 큰 소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흘렀던 그 눈물이 웃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돋는 해가 되시면,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여러분, 단식이 찬송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돋는 해 있습니다. 예수님 돋는 해세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사망에 몰아넣는 모든 죄가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가고 절망이 사라지고 슬픔이 떠나가는, 그래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희망이 솟구쳐 오르고 소성함을 얻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치유와 회복을 얻어요. 79절 뒷부분에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샬롬이죠. 샬롬, 평화, 평안, 평강.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치유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치유를 통해서, 회복을 통해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라기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비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의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돋는 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치유를 하셨지요. 먼저는 영적인 치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보루가 된 인생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피로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됩니다.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미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고치십니다. 중풍병으로 인생이 꺾어진 사람 회복시켜 주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의원들도 소용없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내가 저번 예수님 옷 만지면 낫겠다. 큰 믿음 가지고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 만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갑니다. 12년 동안 이 여성을 괴롭혔던 병의 근원이 딱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침받았어요. 건강해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내려오면 연못에 물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슨 병자든지 물이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세상 얼마나 불결합니까? 병을 고치러 왔다가 더 큰 병을 얻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38년 동안. 참 인생을 내려놓고 싶은데 안 돼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고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요.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희망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오랜 병으로 벌써 고통당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깨우는 것입니다. 의욕을 막 예수님이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네, 예수님 정말 저는 고침받고 싶어요. 예수님 살고 싶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를 그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기 침상을 들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치유,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돋는 해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죠? 외국 나가면요, 한국 사람 지나가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참 이 외국 사람들이라고 해야지, 외국 놈들이라고 하지 말고, 예? 외국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그런다고요. 빨리빨리. 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참 빨리빨리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엄청납니다. 엊그제 우리나라 이제 군사력 발표한 거 보니까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군사적인 힘이요. 굉장하죠. 6등이에요, 6등. 우리나라가 대단한 것입니다. 안 믿어지죠? 근데 여러분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참 빨리빨리로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세계 각국이 한 명씩 자국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이제 표현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 나왔어요. 이 영국 사람이 나오더니 딱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신사, 우리는 젠틀맨 딱 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 나왔습니다. 일본 사람은 국민성을 한마디로 말하는데 우리는 친절 하고 들어갔어요. 일본 사람 진짜 친절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독일 사람이 나왔어요. 이 독일 사람은 우리는 근면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미국 사람은요,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했습니다. 이 프론티어는 뭡니까? 우리는 개척자다, 우리는 도전자다, 우리는 선봉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는 프론티어,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미국 사람이 뭐 이 불굴의 개척 정신이 이렇고 저렇고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한국 사람이 딱 소리칩니다. 빨리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이 미국 사람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빨리빨리 극복하고 민족 통일도 빨리빨리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도 회복도 가정의 가족들의 구원도 빨리빨리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돋는 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주시면 여러분 빨리빨리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더 은혜이십니다. 예수님 더 은혜이세요.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죄악의 어두운 것, 또 삶의 모든 어둠과 그늘 다 물러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삶을 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사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